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이럴 때는 설교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찬양으로 그냥 콘서트로 심하게 하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그냥 외마디 한번 소리로 사라진 그런 존재 같잖아요. 소리가 이게 중요해요. 소리가. 여리고성을 잡아뜨릴 때도 폭탄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소리가 외칠 때 음파가 파장이 나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외마디 소리로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오래오래 길게 준비가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고아예요, 고아.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혜의 고아로 자랐다면 아무래도 포가 나고 얼굴에도 좀 거시기 하고 좀 독한 년, 이렇게 보면 좀 뭔가 모르게 싸한, 저 독하게 자라가지고, 저 고아로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싸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고아로, 그런 느낌이 나는 에스더여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완전 예뻤잖아요. 왕이 보고 완전 내 스타일이라가지고 한눈에 뿅 갈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춰. 어떤 성형을 해서 어떻게 미모를 갖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시대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웬만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지도 못한 것들이 찌질한 것들만 남아가지고 그 남은 것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랐지만은 전혀 고아의 티가 나지 않는 완전 아름다웠던, 아리따웠던 그 에스더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수십 년 동안 다져진 그 미모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한 고아가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에스더서잖아요. 에스더란 이름 뜻이 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떨 땐 전공을 해도 그 전공한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그 부분에 준비를 해도 엉뚱한 데가 있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많고 쓸데가 없는 일이다. 이건 내 인생의 가장 흑역사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다. 쪽팔리는 시절이다. 부끄러운 시절이다. 잊혀진 계절이다. 그런 시절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버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런 최고의 리더십을 갖추기까지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다더라고요. 첫째는 산파를 잘 만난 거예요. 산의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구에 던져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수상한 시절에 태어난 모세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는 못 죽인다. 그래서 산파 손에서 일단 살아남습니다. 둘째는 누나를 잘 만나요. 미리 안다고 미리암이라고 여선지라고 해서 미리 아는 미리암 여선지 누나가 동생이 이렇게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추적 60분에서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누나가 끝까지 동생을 챙기고 누나가 엄마를 산모로, 유모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나를 잘 만났어요. 세 번째는 공주를 잘 만났어요. 공주님이 갑자기 때가 차서 건지러워라 해서 이렇게 아토피가 갑자기 때가 차서 목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때가 차서 강가로 목욕하러 가는데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주 그 절묘한 타이밍에 아다리 알아요? 이게 딱 만나지는 거예요. 때가 차서 목욕하는 시간이 1시간 빨리 목욕 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가도 안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번째는 시녀의 복. 시녀가 가서 건져오는데, 여러분 그 아기를 건조만 똥기저귀를 갈아 끼우는 걸 공주님이 할까요? 시녀가 할까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돼. 잘못 건져왔다가 일복이 터져. 내 같으면 엄마 꼬르륵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거기서 끝장내버려야지. 그거 건져왔다가는 일복이 터지는데도 완전 불쌍하다. 애기가 빽빽거리고 우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적은지심을 주는 거예요. 완전 불쌍하다. 나무 애기 우는 거 엄청 징그럽습니다. 나무 애기 우는 거 엄청 싫다.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서 계속 애가 울면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인천공항 갈 때까지 운다니까, 애가.
근데 남의 아기가 우는데도 얘가 이게 징그럽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완전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에 적은지심을 주니까 건져오는 거는 시녀잖아요. 일복이 터질 애를 건져오는 거예요. 5번째는 엄마를 잘 만난 거예요. 요괴배시 뭐 일자무식한 무슨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이런 게 일자무식한 엄마지만은 엄마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준수한 아임을 보고 어린 핏덩어리가 다 이쁘지만 엄마의 안목이 열려가지고 엄매 우리 아기 앞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쓰시겠다. 그 아이의 영혼의 뭐 진선미를 봤다 이러더라고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품어서 생모가 되고 유모가 되고 대모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최고의 모세를 만들잖아요. 근데 모세가 달랑 엄마 품에서는 몇 달을 3달밖에 못 있었지만은 나일강 동동 떠나서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쳤을 때 그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쓰임받지 않아요.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 도주하는 게 인생 40살에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사람 때리고 그것도 동족을 돕다가 뽀록이 나서 뽀록 알아요? 뽀록이 나서 이제 야반 도주하다가 미디안 광야에 쓸쓸하게 미디안 광야에 또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둘라라고 나와요. 그둘이로다 하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가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에 남자만 6명을 놓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만 싸고 도니까 나머지 서자 출신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넷째 아들 미디안이 쫓겨나서 동쪽 사막에 가서 거기서 쫓겨나서 잊혀진 세월을 살아간 그 미디안이 살았던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라는 아저씨가 거기에 살았는데 딸이 있었는데 딸이 어디 나가서 애굽에서 도망온 논팽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때 모세가 피난 온 모세를 거기서 광야에서 잊혀진 계절 완전히 그냥 80이 될 때까지 막 영감태기가 되어서 몽실이가 다 될 때까지 거기서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 신학교 40년 이러더라고요. 광야에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세월 같지만은 그 미디안의 제사장 장인어른 이도로 밑에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 장인어른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몽땅 가르쳐준 사람이 장인어른입니다. 그렇게 그게 역사상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80이 되었을 때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소명할 때 콜링할 때 모세가 아따 부르라면 진작 부르지 무엇이 이렇게 늙어 빠졌는데 못 땜시 지금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젊어서 불러봤자 네가 사람이나 때리 죽이지 네가 혈기왕청할 때는 사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80이 돼서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막 몽수기가 돼가지고 막 아무 힘이 없을 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금방 건지로 들어가면 막 사람 살리라고 칭칭 감아가지고 같이 빠져 죽는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물을 실컷 먹고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그때는 들어가서 땡기면 싹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어떨 때는 아주 모든 게 준비가 다 됐을 때는 안 써, 못 써.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끝까지 멋지게 아름답게 오래오래 길게 곱게 쓰임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우리도. 전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특징적인 게 저녁을 사시고 하는 분들이 뭐 평균 에버리지 80세 이런 집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얼굴은 보면 30대 같은데 70이라고 얼굴은 40대 같은데 80이라고 어제도 오늘 계속 그런 거를 내가 라스베가스는 이상하다. 여기야말로 천사의 동네가 아닌가. 나이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팔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이 뭐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제가 어느 날 이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큐티 교재 성경 말씀 묵상이 누가복음 1장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다 세례 요한이가 갑자기 광야에 뿅 나타난 외마디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아니고 8가지로 준비가 된 8가지니까 팔방미인.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적어도 8가지 항목에서 차곡차곡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갔었고 그때 내가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거에 다 합쳐져서 하나님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한 번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연단, 준비, 예비, 경비, 유비무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찬송 한 곡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겨도 낫다니까요. 찬송 한 수,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 못해요. 집 사람은 첼리스트예요. 근데 음악을 전공하는 여자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럴 때 어느 찬송 한 소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비 한 소절이가 감동이 딱 돼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한 2년을 가더라고요. 전에는 한 2달을 가요. 2달, 3달은 그 영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찬송이 주는 그 은혜로 한 2-3달을 살아갔는데 요즘은 자꾸 길어져 이게 보니까 감동이 잘 안 와. 굉장히 제 가슴이 자꾸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듣다가 어머 성경에 이런 게 있는가? 그 한 단어가 한 소절이 탁 가슴에 필이 꼽혀버리면 말씀이 살아운동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이 감동이 되어버리면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막 울고 무슨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부르고 화장실에 똥 누면서도 부르고 이게 뭐가 사람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 찬송 소절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 이게요.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 소절이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이 떨어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해서 부르실지 몰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오고 가뭄이 치고 그렇잖아요.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스탠바이 시켜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를 조져버리려고. 정신 차리라 이 썩을 놈아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세례요한은 어쩌다가 광야에 뿅 나타난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8가지가 오랫동안 준비가 된 팔방미인이다.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가 SK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4시즌, 전천후 크리스천. 전 어릴 때 시골에 그 국민학교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의 유리창에 안주 1절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안주 1절이 뭐예요? 그 집에 가면 모든 안주를 다 만들어준다 그 말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우주전, 공전겸사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가 된대요. 수많은 경험들이 쓰잘데없는 경험, 아픈 경험마저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거기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8가지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팔방미인이 된 오늘 저녁 먹으면서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다더라고요. 어떤 CEO하고 얘기를 해도 편안하고 노숙자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되는 누구든지 눈높이가 되는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요. 제가 여기 마치고 가면 이제 부산시장님 이번에 당선 감사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시장님하고 작년에 제가 부산시에 1800개 교회 연합회장을 하면서 시장님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참 이분이 오랫동안 준비가 된 분이구나. 동아대학교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부산의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어요. 국회 사무총장을 했어요. TV에 나가서 썰전이라고 TV에 나와서 뭐 강적들 TV에 나와서 이렇게 참 이분이 합리적이고 참 말씀을 두런두런 잘하신다는 게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이혼의 과정도 거쳤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우주전 다 겪었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부산시장이 이번에 되고 두 번째 이번에 재선이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시장님은 절간에 가서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해도 잘 될 것 같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하고 얘기를 해도 잘 가고 그렇게 마음이 오픈이 돼 있는 분이고 그야말로 팔방미인으로 다각도로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주제를 얘기를 해도 다 얘기가 솔솔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픔의 세월이 별꼴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려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그 어느 순간 나를 부를 때 선뜻 대답하면 지금까지는 준비의 기간이지만 그때부터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8가지 준비가 뭘까요?
13절을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요한의 아빠 이름이 사가랴예요. 세례요한의 엄마 이름이 저게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완전히 할아버지 할망구요. 엄마 아빠가 완전히 할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귀에 들린지라.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마일리째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 거야. 상달이. 하나님 귀에 들려버린 거야. 이게 계속 기도하니까. 너 그만해라잉. 안 된다잉. 경수가 끊어지고 할망구라니까. 할배라니까. 할배. 호호 할배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뭐냐? 바느질 할 때 실패, 바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한 거예요. 끝장을 보는 끝장을.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택도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중에 없다니까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유통기한 지났다니까요. 임신이 안 돼. 지금 할아버지인데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오케이에서 K. 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막 들려버렸다. 계속 소리가 메아리 쳐가지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기도가 주께 상달이 말재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빠이 돼서네. 이빠이 알아요? 완전히 아구까지 차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란 게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아빠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도를 쌓아놓은 기도의 너뚱이라는 사실. 아빠가 제사장이었지. 제사장이 뭐예요? 찬송을 듣는 분위기에서 성경 말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저희 교회 부산시 건축 설계 협회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지리다 이러면 무슨 귀신 푸닥거리 하는 생각하고 약간 샤머니즘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건축을 전공한 분이에요. 오리지널 건축 설계사예요. 얘기인져서 그 장로님 집을 그 김해 들판에 짓는데 1년 동안 그걸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눈이 내리고 봄에 어떻게 봄바람이 불어가고 여름에 홍수 같지만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가을바람이 어디로 통하느냐 풍수지리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산들바람이 보면 만물이 약동하잖아요. 몰라요. 사람께 바람이 어디로 통풍이 굉장히 통풍. 이 교회 안에 이게 잘 죽는 이유가 바람이 통풍이 안 돼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선풍기를 안 해도 이것들은 선풍기를 틀어놔야 된다니까요. 바람이 통해야 돼. 안 그러면 썩어서 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죽어버리는 얘기예요. 풍수지리가 사람이 거기에 떨리면 어떤 도시에 가면 막 천식이 생기고 어떤 도시에 가보면 아토피가 사라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요. 풍수지리가 절반은 과학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세례요한의 아빠 엄마는 호호 할아버지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기도의 너뚱이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이 부분이 첫째 놀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례요한 하면 광야에 뿅 나타나서 사라진 그런 외마디 순간적인 그런 사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추적 60번 해보면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교회를 처음 세우고 할머니 때부터 저 집안이 할머니가 야소교를 믿고 영감님을 전도해가지고 그 영감님이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그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요. 어느 사람이든지 하루아침에 뿅 태어난 게 아니라 에서드 같으면 그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오랫동안 잘 기른 거잖아요. 자기 딸 이상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은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팔자로 고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들어 간다 이러잖아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의 의록에 그러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첫째 조건이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가 쌓였구나. 제사장이니까 분위기 자체가 경건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가운데 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환경을, 이런 오늘 저녁에 온 분들은 이미 이 남성 중창단의 찬양 들은 것만 해도 수지 맞은 거예요. 메시지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13절에 보면 이제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기도의 너뚱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 세례요한이라는 거고, 14절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남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세례요한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세례요한이 엄마야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점프를 하고 춤을 춘 아이가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오면도 막 춤을 춘 아이예요. 나중에 세례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잔칫날 주인공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나는 잔칫날 주인공 신랑이 아니고 나는 그저 신랑을 소개하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결혼식 때 들러리 알아요? 결혼식 할 때 그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때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서학교를 나오셨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무학이었지만 저한테 어릴 때 하는 말이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이게 우리 어머니 어록이에요. 따라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 피눈물 나느니라. 우리 어머니 공부를 못하고 어머니 말씀이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남에게 늘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잖아요. 악성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해피 바이러스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남에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나타나서 기뻐서 춤을 춘 사람이에요. 그런 들러리의 기쁨, 친구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결과가 이게 무섭습니다.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패배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리겠지,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되겠지, 이쪽으로 생각하지. 사람이 찌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가?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그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에 쩌들려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목도해야 돼요. 예배의 감격을 맛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찬양의 영광, 예배의 감격을, 이걸 맛을 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부산의 시민회관에서 연합합창단이 대영광송을 하는데 저는 음악도 잘 모르고 이런 데 앉아있는데 굉장히 소리가 그 사운드가 그냥 사람이 막 몸에 막 지가 날라 하더라고요. 막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오줌 있다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와 죽인다 이거. 그때 제 느낌에 이까지 그 합창단, 이 합창단 몇 명이 찬양하는데 이렇게 내가 전율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그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그날은 굉장하겠냐. 그때 제 느낌이 따라합시다.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죠. 그때 내가 쪽팔리게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배의 울림과 떨림과 설레임과 감격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쪽팔리게는 살지 마. 쪽팔리게는. 다윗이 아쉬워했던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어마무시한데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죄책감에 열등감에 찌들려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걸 회개하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하는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것도 미리하고 취업이죠.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이삭교회. 왜 이삭교회라고 지었냐 물어보니까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삭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실제로 그 교회가
참 이렇게 대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산의 금정구에 이삭교회라고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 방침이 우리는 남에게 웃음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자. 이름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아니 아버지 엄마 품에서부터 얘가 차곡차곡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남들의 평판에, 남들의 말에 내가 과민하면 안 돼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래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남들이 내보고 또라이라 하는가 미친년이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우리가 민감한가요? 남의 눈치 본다고 하면 눈깔이 사팔뜨기가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거든요. 친구 한마디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니까요. 문자 하나 받고 공황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자 하나 딱 보고 우울증이 바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남들의 평판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남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평가가 기준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형록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이 낳은 사람 중에 미국 건너와서 최고의 건설회사 할 수 있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그 리스트에 들어간다니까요. 하형록 박사, 하형록 회장, 하형록 목사님의 그 어떤 삶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남들이 볼 때 내보고 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람되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평판에 울고불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면 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서리 센터링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인가?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성격으로 이런 가정 환경에 만든 것은, 옛날에는 내가 좀 쪽팔리고 부끄럽고,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집안에,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집안에, 나는 왜 우리 엄마가 이런,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불평을 할 수 있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제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직접 겪어보시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육체가 사르케가 되신 거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직접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어보시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해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제휴를 하셨다, 몸소 겪어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느낌 아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건 당신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세 번째는 주님 앞에 큰 자고, 네 번째 15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네 번째는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과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구별되이 나실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한 술을 너는 먹지 마라. 독한 거, 나쁜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덕이 안 되는 거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 몸에 안 좋은 거, 내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건 하지도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목사님, 오늘 두 번째 큰 교회 유진소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우리가 먹으면서 했는데, 그 이제 이규헌 목사님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해보면, 그 이규헌 목사님,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임을 잘 안 오셔. 왜 안 오시냐 물으면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데 가서 내가 여행을 해보시면 어떤 도시에 가서 잠을 잡으면 가오 눌린다 이러잖아요. 귀신이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이렇게 눌리는 데가 있어요. 풍수지리가 절반은 과학이라니까요. 영을 흐리게 하는, 내 멘탈을 헷갈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호기심 천국, 엄마야 너 처음 들었다, 엄마야 너 어떻게 그래 연예인 소식도 잘하고 막 대한민국 정치 얘기도 잘하고, 엄마야 나 몰랐다, 그렇나.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찝찝한 그런 놈은 만나지 마세요.
내 영을 흐리게 해버린다니까. 내 멘탈에 오염을, 감염을, 전염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구 반야월교회라고, 대구는 가보면 이게 합동측 교회가 아주 부흥이 많이 됐어요. 반야월교회, 동신교회, 다들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회들이 참 이렇게 잘 자라는 교회들이에요. 반야월교회 이제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합동측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집회를 잘 안 가셔요. 몸이 날 약하시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목사님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사모님이 옆에 따라갔다가 실수로 그냥 사모님 한번 보지 하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항상 이 목회를 해보면 당황하는 게 오래 편찮으신 그 권사님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간호하던 안수 집사님이 쭉 죽어보는 거예요. 보면.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분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전혀 건강한 저분이 돌아가신다니까요. 간호하던 신랑이 먼저 죽는다니까요. 이성희 목사님 사모님이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또 재혼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가지고 총회장도 하시고 참 목회를 잘하셔요.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너무 교회가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날씬 빠꼼한 거예요. 저도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자꾸 주는 대로 먹으니까 살이 쪄가지고 요즘 이게 몸매가 뚱뚱한 목사님이 일단 은혜가 안 돼. 돼지 같은 게 뭔 설교를 한다고. 지 몸도 하나 관리 못하는 게 무슨, 그 느낌이 그래, 느낌이. 제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살이 잘 찌는가 하면, 라오스에 한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루에 1kg씩 찌더라고요. 그 더운 지방에 가서 막 기름에 딜딜 볶은 거, 그걸 많이 먹으니까 제가 하루에 1kg씩 찌는 사람이에요. 살이 찌는 건 잘 찌는데 1kg 빼는 건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씬한 목사님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근데 그 이성희 목사님이 날씬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운동을 하세요? 하는 거 운동 안 해. 이러면서 밥을 안 먹는데 식이요법으로 가지고 저녁을 거짓말같이 그냥 저녁은 거의 안 드시는데 뭐 어쩌다 그냥 한 숟가락 입만 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돼지같이 먹고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는 거를 작작 잡사야 되는 거예요. 세리안이 어릴 때부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니까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딴 거 먹지 마라,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길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님의 용사로서 나만의 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따가 아니고 외톨이가 아니고 별종이 아니에요. 너 좀 광신도 아이가 너 좀 별난가 아이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썩을 것들이라니까.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자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달랐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에 가지 마라. 친구를 만나면 재미가 있는데 수다 실컷 떨고 나면 집에 오면 약간 마음이 찝찝한 그런 년은 만나지 마세요. 영을 흐리게 하는 년이야.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전념이 되고 따라서 은혜는 전달이 되고 시험은 전념이 된다. 시험이 연쇄 감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요. 싼 기 비지떡이에요. 싼 거 돼지갈비 먹으면 설사해요.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최고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그 찬양하는 7080 장옥조, 김민식, 노문한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7080 그 찬양 사역자들. 노문한 목사님이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테너고, 그분 아들이 커피 소년이라고 또 이렇게 가수가 이래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데 지금 그분이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노문한 목사님이. 노문한 목사님이 테너가 아주 미성인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지, 목소리가 이제 갈라지고 테너가 잘 안 나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미국에 와서 우선 나채훈 박사인가 그 혈액 박사가 있다더라고요, 미국에. 그분을 만나고 나더만은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을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물이 이게 어떤 물은 죽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에비앙 생수를 이렇게 가방에 서너 개를 넣어 다니더라고요. 에비앙 생수라고 들어봤어요? 에비앙 생수 홍보대사 아니에요. 그분 프랑스 옛날에 에비앙이란 도시에 어떤 귀족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물을 자꾸 마시는데 그 나와서 그 동네가 에비앙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분 얘기는 그 미국의 누구 혈압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노문한 목사님이 물을 잘못 먹었다는 거예요. 물을 이게 썩은 물을 죽은 물을
물이 안 좋은 퀄리티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혈액 입자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미성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에비앙 생수만 먹어요. 저는 이제 그 설교하고 목사님은 찬양하는데, 목사님 김목사 하나 줄까? 이러면서 부산에 같이 오래 자라기 때문에 김목사 에비앙 한 수 줄까? 이러더니 에비앙이 한국에서도 슈퍼에 가면 굉장히 비싸요. 일반 생수보다 더블로 비싼 게 에비앙 생수 들어봤어요? 물을 바꾸어 먹고부터 이분 목소리가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목소리가 빵빵하게 아주 고운 미성의 테너가 회복이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걸 먹느냐 따라서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세리와는 어릴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 엄마 아빠가 너는 독한 포도주나 이런 건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아야 돼요.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옆에서 보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다. 센터를 딱 잡고 폼이라도 중앙, 이름이라도 중앙, 그럼 중앙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의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센터가 다 하는 거예요. 센터가 BTS.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구별되게 길렀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먹지 마라. 다니엘이 왕의 진미 진짜 베개 마시는 거 노땡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스맨이 되면 안 돼요. 아무거나 잘 먹으면 안 돼요. 나는 그거는 안 먹습니다. 나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합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 어릴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면 짬뽕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신다. 비빔밥을 싫어하신다. 섞어놓은 걸 싫어한다. 혼합주의가 되면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로 나가야 되는데 잡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요? 6절, 16절, 아니 15절 끝에 독한 술을 마시 아니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 솔로가 아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악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령 크게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얘기할 때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처음 봤다. 요셉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이 요셉이 된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역대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대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율법대로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울왕에게 주신 성신을 거두시고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춤을 잘 추고 그렇잖아요. 뮤직 테라피를 하고 시를 적어도 잘 적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 보고 사랑합니다 한 건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오매불망 아버지 집을 짓는데 예배에 대해서 독특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렸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난 그게 붙어 있는 걸 한 62년 만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말씀을 거꾸로 보면 이해가 돼요.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까지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영으로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경계선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에베소서 보면 5장부터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에 취하면 중독이 된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19절부터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좋은 게 다 나와요. 반대로 봅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이 역사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안 나와. 입에서 욕 튀어나와.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 매사에 짜증을 냅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피차 지랄합니다. 자녀들이 소녀고 자녀들이 빗나갑니다. 부부간에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사랑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흐름이 성령이에요. 성경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속에 경일기 같이 튀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엄마야 그 사람한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사람한테 이게 콜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이해가 안 되었던 납득이 안 되었던 나만의 그 독특한 골치 아픈 사건이 김양재 목사님 말씀처럼 해석이 되어지면 내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 얽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CBS 올포원 방송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인데 참 목사님들이 다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이벤트 목회를 제일 잘하는 분이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버지가 김우영 목사님, 참 말씀이 좀 유명한 어른이고 그 아들이 김병삼 목사님인데 이미 그 아들도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60대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김병삼 목사님이 가장 이렇게 교회 문화활동 이벤트를 가장 잘하는 분이 그분이. 근데 그것도 중간에 몸을 많이 이제 다쳐가지고 제주도 가서 많이 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참 목회를 잘하시고. 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하고 이제 3명이 같이 그 올포원이라는 CBS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그 방송에서 우리 3명을 시조세라 그래요. 시작한 사람들. 이제 4년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을 3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당뇨를 4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32년째 당뇨를 앓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당뇨를 32년 동안 앓고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치다 한 번은 당뇨 체크하러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 걸렸으면 되는 거예요. 폐암이 이것도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폐암 수술을 한 거예요. 그건 또 아무것도 좀 이따 또 전립선암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나이가 들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이게. 그래도 전립선 수술은 그 다음에 저 갑상선암이 또 생겨가지고 암 수술 목사님 나는 막 3종 세트입니다. 암 수술 3개를 한 거예요. 그 짧은 3년여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 먹은 거 다 토하고 뭐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 상태인데 성경의 말씀이 감동이 오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위로고 나발이고 내가 죽을 책임인데 하나님 나 못 나요. 아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해야 됩니다. 사명을 해야 하는 일을 하다 확 죽어도 좋다.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음식 다 토하고 몸을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그 방송을 시작하는데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새벽마다 오는데 전국에 세계 한 10만 명씩이 봅니다. 날기새라고 새벽에. 근데 이 목사님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그 CBS 방송국 안에 방송을 하루 종일 하면 이렇게 중간에 정심을 하는데 정심이 아주 좀 거시기해요. 그 도시락을 말라 비틀어진 걸 시켜가지고 막 돼지고기 제육 이런 건요. 내가 봐도 좀 먹으면 설사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암수술 3개나 한 번에 막 돼지같이 쳐잡사. 잘 먹어. 도무지 막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뭐. 김양재 목사님 70대쯤 그것도 유방암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도 그분들은 보면 어린애 같아. 다들 생각이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하다니까요. 그래 저분들이 저러니까 암을 이기는구나. 암 환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니까 죽을 지경인데 몸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 사명이가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그래서 참 대단하다. 내가 저렇게 암수술 3판 하면 저 정도 내가 멘탈이 편안할까. 그분들이 다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믿음만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그대로 믿고 그대로 먹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암은 암이고 나는 나고 그대로 가는 게 암이 왔다 어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요. 암이 왔다가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멘탈을 강하게 가지시는 거예요.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사명 한마디 듣고 자기 몸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음식을 다 토하면서도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이 오히려 이 사람이 사명이가 돼서 사명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사명자는 수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끝날 때까지 못 죽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 모태로부터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인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고 최초의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전도사를 하나 데리고 가는데 가가 사울이잖아요. 몰라요.
사울을 깡패 같은 해방자, 핍박자, 악질적인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전도사로 대불다 키운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사람을 만든 영적인 멘토는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그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끝났다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이게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계속 지나면 그게 성품이 된다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병이나 모든 운명이 팔자가 지 성질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성격이라는 게 내 성질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밖에 안 되고 성경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지. 최고의 비타민은 사랑이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은총 받고 사랑과 희락, 기쁠 희자 절구울 낙자.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온유한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설교한 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은 성품이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웰컴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품이 넓으니까 누구보다도 겸손한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따뜻한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 누구든지 죄인을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이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꽃이 풀린 망아지 길길이 낯뛰는 망아지가 임자를 만나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애마는 아니에요. 그게. 명마다 준마다 할 때 말이 끄는 힘을 일마력이라 하잖아요. 몰라요. 힘이 다니까 말이 한 마리 끄는 게 일마력이에요. 근데 그런 고삐 뿔린 망아지 같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망아지 같은 사람이 임자를 사람마다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남자가 깡패 같은 남자가 결혼하면 섹시를 잘 만나면 꼼짝을 못해.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자기만의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꼭 집신도 짝이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이상하니 그대 앞에 서면 그런 꼼짝을 못하는 임자를 만나야 돼. 사람은. 여러분 한국 족구가 이영표다, 박지성이다, 박항서다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면서 월드 클래스가 됐어요? 히딩크 못 들어봤어요? 사람이 아파서 죽네. 명의를 쪽집게 의사를 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져요. 사람이 아파서 죽네. 사람이 병결도 안 죽어요. 자기 병에 맞는 자기한테 바이러스에 맞는 그게 백신이 있어요. 그게 바이러스에 맞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맞으면 그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진다니까. 쪽집게 명약이 있다니까요.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은 임자를 만나면 돼. 미친년 같은 것도 임자를 하나 잘 만나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얌전해지는지. 그런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임자가 있다는 임자가 있다니까. 그런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면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돼버린다니까요. 임자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임자지 뭐. 그 말이요. 괜히 말을 어렵게 하죠.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임자 이러면 임자가 먹고 이러면서 전생연분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보면 참 저 둘이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깡패 같은데도 그 부인한테 가면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참 사업도 잘하고 뭐 모든 게 뛰어난데 내가 보니까 그 부인 권사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뭐 매사에 탁월하신 분인데 주일날 대표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주로 부인이 적어줘. 부인 김정력 권사님이 이걸 적어주면 이걸 읽는데 막 엄청 버벅거려. 막 읽다가 거기 아이고 한 줄 뛰어넘어가지고 막 그 사업은 막 불칼같이 하고 막 그런 장로님인데도 부인 권사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혼나고 부인이 적어주는 기도문을 읽지를 못해. 읽지를 버벅거리고 한 줄 건너뛰고 거기 아이고 뒤돌아가고 막 이러는데도 목회자가 보면 완전 귀여워. 그렇게 사업을 불칼같이 하는 분인데도 이 강대상에만 서면 사시나무 서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뭐라 꼼짝을 못하는 모습이 완전 귀여워. 목회자 볼 때 엄청 귀여워 그게. 참 저분이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거, 이 강대상에 서는 거 막 대표기도 하는 걸 막 너무너무 겁을 내고 막 여기만 서면 막 벌벌 떤다니까. 얼마나 귀엽겠어 그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대단한 어른인데도 강대상에서만 발발 떠는 모습이 엉맥 귀여운 거. 그러니까 근사님한테 맨날 혼나가면서 신앙이 이래 자라는 모습이 이뻐. 완전 귀여워. 임자니까, 임자. 여러분이 보면요. 세상 남자들이 겁이 안 나는데 신랑한테만 가면 그런 임자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초이스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끌어다 붙이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집사람과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이거 어쩌다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내가. MBTI도 반대가 포득의 상극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전화를 하면서도 전화하고 항상 끝은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에씨, 괜히 전화했다.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완전 안 맞아.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다 저보고 목사님은 처복을 받았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여자 말. 맞아요. 저는 집사람한테 시끄럽다면 거시나가 뭘 안다고 팍 뭐라 하고는 밖에 나가면 시키는 대로 해. 집사람 앞에서는 저쪽도 큰 소리 뻥뻥 치고 밖에 나가면 뭐라 했더라 집사람이. 그렇잖아요. 임자예요, 임자. 여러분 이게 살아보세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내 영혼의 강력한 멘토가 되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임자를 만나야 돼요.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내 기도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그 사람 우울증 안 걸려요. 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사울을 꼼짝 못하게 해서 마침내 이방의 사도 바울로 만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 멘토를 만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러다 언제만 찍었어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를 잘했다. 세례요한이 잘한 것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김양재 목사님이 분당에서 37에 신랑이 죽고 가보가 되어서 50대까지 성경 큐티만 하다가 이분이 너무 큐티가 성경 묵상이 재미가 있어서 늦게 신학을 했어. 지금 분당에서 강남에서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그게 부목사라니까요. 이분이 70 나이에 유방암 수술하고 이래도 가득 얼굴이 아가씨 같아 얼굴이. 박근혜가 70이라는 거죠. 박근혜하고 동갑인데 박근혜 알아요? 몰라요. 어쩌면 얼굴이 저렇게 예쁠까? 자기는 복음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37에 그 잘 만난 신랑 서울대학 나와서 장로님 권사님 아들 의사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갔다 했는데 37에 그 남편이 죽는데 그날 병을 발견하고 간암 말기가 되어서 그날 죽어요. 그날 병을 발견하고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한 신랑이 그날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돈 내놔라 꼽을 쳐놓은 거 빨리 얘기해라 이놈아 이런 말 안 하고 회개하라. 오늘 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독한 여자가 신랑 죽어가는데 그것도 대놓고 회개하라. 세례요한은 그걸 한 번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김양재 목사가 진짜 독한 여자다. 죽어가는 남편 앞에 뭐 꼽을 쳐놓은 거 통장 내놔라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빨리 회개해라. 당신 오늘 죽기 전에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회개하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 기어이 그 새벽에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담임 목사님은 못 오고 그저 새파란 부목사 자기 아들 정도 되는 부목사가 와서 그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그 안에서 구원 영접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게 신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잘 먹고 돼지가 채가지고 사이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성경에 보면 한쪽 눈가를 뽑아서라도 천당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사하게 돼지같이 지옥 가는 것보다가 한쪽 눈을 뽑아서라도 회개하고 천국을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을. 이 세란이 외친 것이 회개의 복음을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바로 뒤에 왔다. 천국에 가까웠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걸 외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게 최고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몇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자, 예배자, 전도자. 구도자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면서 교회가 초토화가 되버려. 주일학교가 막 초토화가 되버리고
9,7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건 뭔 말이냐면 질본청,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한국은 아주 독하게 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9,700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한 게 9,700개, 10,000개 교회가 뭐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어쨌든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 자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 힘쓰기 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거.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 되고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고 우리 이렇게 다 부흥회 때원해 받고 부흥회 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역사인데 지금 부흥회도 안 하고 세미나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하여튼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는데 공사다망한다 그러잖아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한마디 외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바로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잖아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금년도 전도왕을 하다가 지난주에 내가 1등을 뺏겼어요. 김금순이라고 독한 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막 한 주에 막 수십 명을 데려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앉고 이리 온 거예요. 돌아가서 그 년을 이겨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구세어라 금순아. 보통 이 김금순 권사님 막 열심히 특신인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쁘잖아요. 난 1등을 뺏겨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우리 권사님 잘한다 싶어. 나는 한 10등쯤 내려가야 된다고 빨리 교인들이 잘해야 되지. 맞죠?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놓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은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반응을 하든지 지랄하든지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조자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장땡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가 해답이다. 저희 교회는 지방에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계속 그렇게 전도에 최고의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찬양대원이 1,000명이 되고 권사님들이 2명 있다가 권사님들 한 2,000명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450명이 되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예배당 600억, 200억, 1,000억 가까이 들여도 다 부채도 한 푼 없고 전도를 해보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쪽수가 많아지니까 인사 문제, 재정 문제, 찬양대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되더만. 찬양대원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청 좋은 사람이 그냥 찬양하라 그래. 아우 아저씨는 모가지가 너무 좋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불량품 같은데 아우 아저씨 소리가 너무 목소리 신박해서 목소리 너무 좋다. 아저씨 성가대라. 그럼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고 성가대원이 되다 보면 그런 성가대원이 1,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클로 튀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쪽수가 많다 보면 뭐 더러 또라이도 있고 날라리도 있지만은 더러 곡종 솔리스트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나 같은 작곡도 들어 쓰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린 이게 집회를 저도 이제 다른 분 집회할 때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그런데 막 서울대학 나오고 막 설교도 잘하고 그런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아우 씨. 저는 어찌 IQ가 좋고 아우 지구석도 좋네 아주 탁월하다 탁월해. 니 혼자 따위 먹어라. 씨. 저분에 비하면 나는 뭐 인간도 아니야. 나는 집에 가 확 죽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빠. 아우 씨, 나 그만둬야 되겠다. 씨, 나 못하겠다. 그런데 어떨 때면 막 목사님이 쪼다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는 저분은 가방끈도 짧은데 저분은 무식한데 약간 또라이 같은데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하여튼 그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 저런 썩을 놈도 쓰시는데 저런 또라이도 쓰는데 상당히 나도 가망이 있겠다. 우리 그때는 막 엄청 은혜 받아.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몰라도 강사가 너무 잘나면 꼴 보기 싫어. 아이씨 지자랑하고 자빠졌네. 한국에서 안 가다겠다. 에이씨 이번에 은혜 받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강사가 잘나면 기분이 나빠. 우울해져. 그대 앞에서는 왜 이리 작아지는 거야. 근데 아주 하나님은 저런 쪼다 같은 것도 저런 또라이도 저런 인간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럼 나도 상당히 가망이가 소망이가 희망이 있구나. 동병상련이 되니까요. 성경을 보면 너도 그렇다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쪽팔려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이들아이 존말할 때 믿으라이.
그다음 지 책임이에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가 담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안디옥의 바나바, 구보로의 바나바, 다소의 사울, 그 동네에 그 사람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누구, 부산의 것이 항상 하나님 그 땅에서 신토불이 그 시대에 유통기한을 정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이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말은 성경에 아버지, 할아버지 한자가 나오면 집안이 족보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갑자기 동네가 툭 튀어나온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찮은 것들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말은 엘리야는 부모님 이름도 없고 엘리야는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무식한 엘리야를 그에게 대포적인 선지자로 들어 쓰시잖아요. 대포 알아요? 국가 대포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건데 엘리야의 특징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따릅시다. 무너진 제단을 소축하고. 전 엘리야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시대에 모든 게 지금 무너진 시대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지금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코로나 때는. 그런데 무너진 시대를 문제 삼지 않고 2단 3단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깽판을 지겨놓은 그 제단을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무너진 빵곤한 제단을 수축을 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서 이거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누구든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그게 대안이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고 무너진 제단을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확인 사살을 안 하고 그 자리 자기가 빵군한 제단을 고쳐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불로응답을 받은 불의 종이 엘리야라니까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 이열, 치열, 은혜 외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것을, 이게 마태 효과, 마태복음 25장 30절 달란트 비유처럼 무릇 있는 것들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마저 뺏기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쓰겠어요? 은혜가 없이 짜부러져 있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내가 은혜 외의 은혜를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안 되면 잡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나빠져.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성질 내고 마누라 보고 소리 지르고 아들한테 뭐라 하고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가 아빠 구두를 물어뜯고 이게 마이너 현상이에요. 도미노 현상이 생겨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뭔 감기 걸렸어요. 이 찬양을 잘하고 이러면요 감기도 안 걸려요. 목청이 좋잖아요. 속에서부터 이 악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요. 빵빵이 나오잖아요.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 그때는. 베스트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빵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죽었을 때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봤자 엘리야가 손을 들면 이겨버린다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엘리야가 스펙이 전혀 없는, 전혀 경력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 촌뜨기 농사꾼 엘리야지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실 때는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정도의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쓰임받고 부름받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2명 아닙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든 이 전체적인 걸 보세요. 세리아는 누구의 마지막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데가 없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냐면 내가 죽지 못해서 그 알바를 하고 내가 할 수 없이 입에 풀칠하려고 그 짓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이 나라는 한 인격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필요 충분 완전한 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슬 3마리 끼워져야되지 또르르 끼워져서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더러운 일을 했어야 됐고, 그때 내가 보따리 썼어야 되고, 그때 내가 할 수 없이 사표를 냈어야 됐고, 그런 사선을 건너듯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런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주기로 3단계로 준비했듯이 여기 세리안이 팔방미인 8가지가 차곡차곡 오래오래 알뜰살뜰히 준비가 됐듯이 여러분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고, 왜 내가 이렇게 꼴꼴하냐고. 많은 분들이 내가 보면 탁월한 복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가 보기에는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너무 내만 별나고. 저는 제가 30분 안에 한마디 듣고 내가 설사할 자신이 있다. 그 정도 제가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소리 소문을 씹싹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자살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리자니 대가리가 아플 것 같고, 바다에, 부산의 바다에 강물에 낙동강에 뛰어다니는 몸이 차가울 것 같고, 손모가지를 칼로 끝자니까 따가울 것 같고, 실제로 겁이 나서 자살을 못했어요. 그 소심증이, 그게 오히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람이 소심하고, 저기 인간이 되겠나 저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야,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나도 몰라요. 근데 그 찌질함, 그 시골 충만함, 그 촌떡이, 그 사투리를 하고 방송 부적격 용어를 거침없이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사람은 언어의 마술사다 하고 막 소독꼭지 털어놓고 막 졸졸 나온대 그냥. 그게 뭘 졸졸 나와? 똥을 싼다니까 혼자. 그렇게 쎄 빠지게 나 목회 좀 안 할 수 없냐? 이 망할 놈은 목회 좀 안 하고 살아갈 수 없나 싶은데도 어느 날 보면 이게 천지기도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 한 구절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뜰하게 엣지 있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드물어. 왜? 느낌하니까 지가 막 식겁을 해보고 막 지가 막 사선을 해보고 막 똥줄이 땡기는 막 불면에 보면 제소가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 왜 다 집구석은 돌아서면 비슷해 살아가는 게 다 보면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다 비슷하다니까 다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한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났으면 지까지기 얼마나 잘나고 뭐 지까지기 건강 얼마나 건강하고서 한 방에 훅 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차곡차곡 팔방미인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장 예수님 앞에 큰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 준비, 겸비, 유비무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듯이 저는 이번 성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끄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이 화려하게 하나님 주신 이 탤런트를 아낌없이 거침없이 땅에 묻어놓지 말고 은사를 불일듯 기쁨이가 샘솟듯 독수리가 날개신같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늘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내 인생은 뻥이다. 부끄럽다. 나는 자랑스러운 게 한 개도 없다. 이 씨망을 넘은 세상, 더러운 세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한해 민족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쫙 깔려 있어요. 이 한숨이 나오는,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 멘탈이, 저는 이렇게 찬양을 들어도 너무 흥겨운 찬송은 불안해 보여. 근데 약간 이렇게 가슴이 짠한 것이 목이 울컥한 그런 찬송 그냥 은혜가 돼. 왜? 살아온 집구석이 그렇고 내 스토리가 그렇거든. 느낌 아니까 그 아픈 부분을 신금을 울려주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 나는 그래. 눈물 나게 하는 찬송 가사를 곡절을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는 사실은 피눈물을 삼키는 거야. 원한 맺힌 사연을 한이 서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토리가 간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나와서 간증을 하면 내가 장편 대하소설 3권은 적습니다. 여러분들 많아, 여기에. 여러분 지구성 얘기가 한마디로 안 돼, 한마디로. 이게 미국까지 건너와서 라스베가스까지 오는 분들은 스페셜한 분들이, 여러분들은 이 무대를 그냥 몇 번을 더, 한국의 김창옥 교수라고 들어봤어요? 소통의 달인. 그분의 그 부모님이 전라도 해남 분이에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해남, 완도, 진도가 땅끝마을이에요. 그런데 집회를 제가 다 다니고 그 해남, 완도, 진도 장로님들도 우리가 다 초청해가지고 또 영화남 잔치도 하고 했는데 그분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양대 음대를 나온 분이에요. 뭐 공부를 잘한 분도 아니고 정통 그런 교수도 아닌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김 교수, 나도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니처럼 강의를 그래, 기똥차게 하는 인간 처음 봤다. 어찌 하는 거냐. 목사님, 저는요, 어디 강의를 1시간 부탁을 받으면요, 기성전결을 짜가지고 오페라 공연하듯이 그렇게 기성전결을 풀어나간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면 정중히 빵 터질 줄 아는 거예요, 쥐가. 김창옥 교수라고 한 거. 그분이 지금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1개 이상을 넘나들고 남들을 웃겨야 되니까 남들을 웃기려면 지는 피눈물을 흘리고 똥을 써야 되는 거지. 다 그래 살아가. 다 그래. 유명한 사람일수록 공황장애가 빨리 와요. 여러분은 공황장애가 안 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유명하지 않은 분은 공황장애가 안 걸려. 불면증 이런 게 없어. 그냥 자빠져 자면 대급방만 되면 잠이 와. 유명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공황장애 오고 불면증이 와. 여러분 나는 막 불면증 나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 원래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고. 바보들은 밥만 많이 찌면 할렐루야. 항상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도 안 걸리나 그래서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그 똑똑이라니까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참 네가 이쁘다. 하나님 네가 참 곱다. 음에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야 이 썩을 놈아. 하나님 앞에 사기치려고 덤비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8가지 준비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간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신방 가서 보면 아이고 이 집은 우리 집보다 낫다. 넌 아버지 좀 살아 계시잖아. 너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보다 더 험악한 집구석을 본 적이 별로 없어. 신방을 가서 보면. 신방을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방 가서 집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얼마 전에 뭐 계약하다 100억이 날아간 집사님이 있어. 아이고 집사님 웃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네 이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 자기 그 뺏어간 그 새끼 지금 감옥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돈은 날아갔지만 별꼴이 반쪽이라니까. 우리 교회 또 신일금속이라고 그 큰 회사의 부산에 부회장 집사님이 계셔요. 아들 두는 부산대학교 입학하면 세계 일주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 새끼 또 떨어진 거예요. 세계 일주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그 새끼는 시험 치면 떨어진데 연살받아 계속 떨어져. 그래가지고 장 집사님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가두시네요. 기도 제목을 남겨둬. 세계 여행 가려고 신랑하고 다 준비하는데 할 수 있는 보따리 다 풀고 그때 IMF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그 새끼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남가두셔가지고 그 새끼 때문에 기도하다가 IMF 고비 히떡 넘어가고 물론 그 새끼 부산대학 주소를 한 지 오래됐다니까 벌써. 하나님은 어떤 가정이라도 기도의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내 가정에 애물 딴지고 내 가정에 그게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연단, 준비, 예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쓰잘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팔방미인으로 준비되었던 세례요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최고의 미모로 그렇게 고아로 자랐지만은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멋지게 한순간 존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